그래요. 참 우리가 구원받아 영적인 생일이 있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나는 순간도 아주 중요하지요. 사실상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되는 그런 축복도 같이 받게 됐지요. 오늘은 이미 말씀 같이 그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총회에서 우리 총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에서 2단 경계 주일이라 정했습니다. 1년에 2주일을 그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왜 그렇게 2단 경계 주일을 정했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첫째는 2단 사이비들이 한국 교회를 흔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2단들에게 많이 시달림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바르게 지켜나가야 된다. 이걸 위해서 2단 경계주의를 정했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키고자 해서 목양의 마음으로 이런 귀한 날을 정했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심령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과 저에게 예비한 큰 위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상 오늘날 2단 사이비들의 활동이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한국 기독교에 속한 2단 사이비들, 이들 미혹에 넘어간 숫자가 무려 200만 명 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인을 총 잡아서 1000만이 못 되지요. 한 900만 정도 됩니다. 물론 옛날에는 1200만이 된다고 그랬지만은 거품이 많았고 또 그동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9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00만 속에 2단도 포함시켰다니까요. 그러니까 900만 속에 200만이 사입이 2단이 들어갔다면 지금 기독교인은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2단의 숫자를 생각해 볼 때 무려 25% 가까이 2단들이 지금 침투해 있다는 사실,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이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3절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 배경은 바로 그 앞에 2절 보니까 성전이 무너지는데 돌 하나 돌 위에 겹쳐지지 않도록 무너져 버릴 때가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40년 이상 공들였단 말, 공 자체는 노력을 해서 지어놓은 성전이 일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가 올 거다. 그러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를 언제입니까? 묻는 그 말에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할 텐데 그 때와 기한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님이 언제 온다고 못 박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성경을 가장 잘 안다고 그래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박사들이 자기들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지금까지 박태선 전도관, 문성명 통일교, 그리고 정명석, 이 사람은 그 통일교에서 짝퉁이에요. 정명석.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빨려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정명석의 짝퉁이 이만희입니다. 이만희는 자기가 재림주라고 아예 뻗어시 내용 속에 쭉 들어가면 있는데 겉으로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총회장이라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재림주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결국 자기가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다 받고 천사들과 내통을 했고 그래서 천사들이 가르쳐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완전히 뒤틀려진 말씀을 그들은 말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최근에 신천지가 지금 한국 기독교를 제일 어지럽히기 때문에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뻗어시 신천지 대한예수 그러죠. 신천지 예수교 장막 성전이라고 여기 하라스포츠 맞지요? 거기에 지금 간판이 돼 있어요. 옛날에는 신천지라는 간판도 없이 무료 성경 공부방이라고 해서 아예 성경을 공부시키고 막 끌어들였어요. 근데 요즘에는 딱 간판을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한테도 집요하게 편지가 왔어요. 저한테도 편지 수십 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 주소 쓰고 내 이름은 써놨지만은 자기들 주소는 없었어요. 어느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또 이렇게 써가지고 와요. 그러더니 요즘에는 신천지 아무개 그렇게 해서 와요. 이제는 아예 밝혀요. 자기들이 신천지라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대신에 이만희를 섬기는 이단 집단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자신들은 이제 천년 왕국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를 잠깐 다녔던 그 누구 교수 있었죠. 네. 제가 이름을 일부러 안 밝힙니다. 혹시 이름을 밝히면 또 요즘에는 이름 밝히면 그냥 금방 막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 문재일 씨가 옛날에 만나면 목사님 사람이 나무지요. 그래서 왜 사람이 나무라고? 성경에 우리를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 나무라고도 했다. 난 무심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때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나무라고 사람을 나무라고 했다고 한 그 성경 구절 비유들을 가지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비유들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원숭이 엉덩이는 어쩌지요? 빨가지요. 빨간 것은 사과는 맛있죠. 원숭이 엉덩이는 맛있다. 요거 그들의 비유 주장이에요. 비유풀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갖다 들여대기는 해요. 그런데 그 성경이 앞뒤가 전혀 안 맞는데 그 구절만 가지고 나타나요. 특별히 예수님이 모사와 기묘자와 전능자라고 한 이사야 말씀 있잖아요. 여기서 모사라는 것을 어떻게 그들은 받아들이냐. 모사, 말 자체는 모사니까 모사꾼으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모사꾼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들 또 모사꾼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마다
자기들의 모사꾼을 파송시켜요. 어느 교회는 상계동에도 지금 몇몇 교회들은요, 그 모사꾼들이 와가지고 모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데려가 버리는데 무려 150명을 빼가 버린 데도 있고 50명, 60명을 빼가 버린 데도 있고 지금 난립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더 심해요, 지금. 이런 모사를,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이 모사에 넘어갔나 봐요. 그런데 넘어가는 것이 전혀 처음에는 신천지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해요. 그리고 말씀을 처음에는 비유풀이도 우리들이 이해할 만한 것만 딱딱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참 이단이 아니구나 할 정도로 딱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딱 이만희가 구주다, 이만희가 보혜사다 이렇게까지 들어가요. 그럼 그 단계까지 가면 이제 나오지를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문재일 씨도요, 이제 이름을 밝혔으니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할 때는 자꾸 졸고, 예배 드릴 때도 졸고, 늘 그랬어요. 그러더니 거기 가서는 어떻게, 물론 거기 가서 뭐 시험을 몇 번 떨어지고 뭐 해서 요즘은 신천지 뭐 선지자가 됐다고 지금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에요. 실화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습니다. 여자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한참 열심히 기도하고, 뭐 기도원에 가면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기도하고 이제 잠깐 휴식 시간이 됐을 때 옆에서 집사님, 조금 전에 기도 시간에 보니까 집사님 어깨에 쌍무지개가 뜨던데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크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집사님이 어때요? 야, 내 어깨에 쌍무지개가 뜨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내가 지금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응답될 모양이다 하고 기뻐해서 둘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데 집사님 그 어깨에 쌍무지개 저 끝에 어두움이 끼어 있어요. 이것을 없애야 되는데요. 이 어두움 때문에 집사님 지금 축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러자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주세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서로 교환하고 만나고 어느 순간 이 집사님이 신천지에 앉아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현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문제를 풀어준다고, 함께 기도하자고, 함께 성경 공부하자고.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것이 뭐 나쁘겠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이렇게 파송시키는 사람, 위장 파송시키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은 모사꾼 혹은 추수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수를 어디서 하냐면 교인들을 빼오는 것이 그들의 추수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교회에 한 번씩 들어와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을 뽑아간 숫자가 200명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단에 속아 넘어간 사람 생각을 해보면, 함께
같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데 왜 옆에 있는 그 사람은 자기 기도 안 하고 지금 이 집사님 기도를 엿들었겠어요? 분명히 금방 이 사람은 모사꾼이고 추수꾼이란 건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 없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다 자기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기도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무엇이 문제냐고 말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실이잖아요. 또 하나, 그 사람이 기도해 주겠다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한테 덜컥 전화번호를 주고 자기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야말로, 이 여자 집사님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다, 그 말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왜 많은 성도들이 이다지도 순진하고 어리석을까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할 때 구원의 확신 이야기를 했지만,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10년 예수 믿어도 제발짝 구원의 깊은 주님의 음성,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단계에 못 들어갑니다. 겉으로는 막 봉사도 하고 하지만은 심령이 자라가지를 않습니다. 심령은 언제 자라가지요? 싹이 터인 다음에 자라가는 겁니다. 내 영혼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 상태에서부터 심령이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내가 10년 다녔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단들이 오면 얼씨구나 하고 따라가는 거죠. 이단 따라가는 사람 10중 8구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서 성경 공부 제대로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았다, 그 사람은 구원의 확신 없이도 그냥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성경 공부 모임에 가지 마세요. 담임 목사가 인정해주고 가도 괜찮다, 그런 데 가세요. 자기끼리, 야, 우리 목사님 때문에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끼리 가서 공부하자, 우리끼리 가서 10중 8구 그건 이단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오늘 말씀 중심,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목회자 중심, 담임 목회자 중심, 이렇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단들이, 신천지가 특히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중심이에요. 자기들이 말씀 중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기성교회 목사들은 싹군 목자들이고 자기들이 진짜 목회자다. 그래서 자기들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완전히 비뚤어진 잘못된 그런 말씀. 물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건 성경 구절이구나 착각하기 쉽게 그들은 다 끼워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통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절대 필요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의 미혹을 어쩌라. 오늘 제목이 뭐였지요? 제목 시작.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다시 한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 우리 목회자들이 이 노원 지역 목회자들이 지난 몇 년 전에 중국 여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 여행 갔을 때 중국의
짝퉁 시장을 안내했습니다. 그 가이드가 짝퉁 시장에 안내하면서 재수 좋은 사람은, 운이 좋은 사람은 짝퉁을 사도 진짜 이상으로 좋은 건 만날 수 있다고 기대를 갖게 해서 갔습니다. 정말 가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가방이며 시계며 뭐 보석이며 모든 것들이, 저는 뭐 별로 진짜 가짜 별로 안 봤기 때문에 그냥 휘둥그레지고 좋더라고요. 아주 휘황찬란하고 색깔도 좋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걸 하나 샀어요. 근데 여기에 뭡니까? 여기는 여러분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멋있게 보이는 거 하나 딱 사가지고 와가지고 자랑을 합니다. 이란 돈 벌었다. 그런데 30분도 안 지나가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은 역시 중국이야. 중국 짝퉁 시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 중국 짝퉁 시장이에요. 그런데 가짜는 겉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도 결과는 망하는 것이 짝퉁. 물론 어느 정도는 기분이 업되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형편없습니다. 기독교 짝퉁이 뭐예요? 이단 사입입니다. 그것이 요즘의 신천지. 신천지라는 것도 성경 속에 새 하늘과 새 땅, 좋은 말이지요. 요즘에 어느 당도 신천지 당은 지금 허물어지고 있잖아요. 그것들이 좋은 것 같아도, 겉으로는 어느 정도 좋은 것 같아도 싹 망할 수밖에 없는, 물론 이제 당 이름하고는 지금 상관없는 것들인데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정통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자. 시작. 정통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자. 정통신앙을 바르게 깨달으면 이단 사이비에서 별 소리를 다 해도 거기에 휘말려 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자, 한번 묻겠습니다. 위조 지폐 발견하는 방법 뭐지요? 위조 지폐를 분별하고 발견해내는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왜? 아는 사람은 아는데요. 뭐라고? 가짜 지폐를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화폐를 보고 진짜 화폐가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를 바라보는 사람은 가짜가 금방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 진짜 정통신앙을 제대로 바라보는 자, 가짜를 발견할 수가 있고 가짜에 휘말려들지 않는다는 사실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통신앙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성경, 교회를 정확하게 우리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나를 도와준다고 옆에서 부추긴 그 사람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갔어요? 아까 그 여집사님 어디로 끌고 갔어요? 신천지로 끌고 갔다니까요. 그러니 신천지에 가서 그 영혼은 폭삭 망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뭘 조심하자? 사람을 조심하자. 자,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세요. 조심해야 할 사람인가요? 예, 자기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너무 감사하지요. 그러나 신천지에서 오는 짝퉁 크리스찬들을 조심하자 그 말이죠.
위장 교인. 우리 교회도요, 한 2년 전에 신천지 다닌 청년 하나 왔었죠. 네, 와가지고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자기가 신천지에 다니다가 신천지가 잘못돼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신천지에서 파송한 추수꾼이었던 것입니다. 몇 번 저하고도 만나서 예배 끝나고도 이야기하고 자꾸 해보니까 이 사람이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알고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아, 이 사람 경계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요. 네, 한 달 이상 다녔어요. 그러다가 안 나왔어요. 우리가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날에 새벽 기도에 한 3사람이 갑자기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감 이상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와서 뿌리 박아보려고, 다시 사람을 캐가려고 왔다가 우리 교회가 아닌 줄 알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미혹을 우리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 첫째는 정통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2번째는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고, 3번째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은 먼저 하나님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병들지 않습니다. 병드는 자들이 결국 이단에 빠지게 됐죠. 담임 목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응답받고 목회 계획을 세워서 당회와 체주계를 거쳐서 확정된 연간 계획이 있는데 그 연간 계획에 대해서 유난히 불평하고 또 불만을 토로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야기를 하면 좋습니다.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에게 건의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불만을 품고 또 그 불만을 품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에 숨어있는 고정간첩과 같은 사이비 이단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 이렇게 교회에 불만을 품고 교회를 비난하는 그런 무리들과 쉽게 짜가기 좋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붙잡아서 교회를 이간시키는 일들을 합니다. 영혼을 노략질합니다. 그들이 바로 모략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뿌리박고 뼈를 묻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결코 철새와 뜨내기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쉽게 병들기 좋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를 맛보고 또
눈물과 기도를 함께 할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 나를 위해서 기도할 목회자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우리 교회에서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모두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장교회와 위장전입입니다. 어떤 교회는요, 아예 한 교회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마크까지 달고 교회를 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저 사당동에 있는 교회인데 여자 목사예요.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은 아직까지 여자 목사 제도는 없어요. 여자 목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 해놓고 여자 목사예요. 100% 이단입니다. 왜 그런, 요즘에요, 이단 교회들이 아예 간판을, 정통 교단 간판을 걸고 시작을 해요. 그러니 순진한 성도들은 모르고 빠져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광주에서 있었던 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위장교회에 다녔던 여자였습니다. 그 위장교회는 신천지에 속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결혼 생활을 못하고 가출을 했던 것입니다. 강동구에 있는 한 교회는 청년들 3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좋았겠습니까? 청년들 3명이 갑자기 탁 등록을 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까 우리 교회 왔던 청년과 마찬가지로 자기들 3명은 다 신천지에 갔던 사람인데 신천지를 나와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치 귀순 용사처럼 교회를 자기들 발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상한 낌새가 보이고 청년들을 접촉하는데 자기들의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그런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걸 긴장하고 당회 목회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적절한 조처를 취해서 그 청년들을 퇴출시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섭습니다. 어느 교회는요, 최근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얼마 되지 않는 그 교회는 여자 전도사님이 신천지였습니다. 여자 전도사님을 모셨는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든지 그냥 그 교구를, 그냥 큰 교구를 맡겨서 일을 시켰는데 거기서 자기가 맡은 교구 온통 데리고 나가버렸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폐단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경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확고하게 정통 교리에 분명하게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런 엉터리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그렇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 하다못해서 교인이 등록할 때 주민등록 초본을 떼오라 한답니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보다도 교회에서 교육하는 교육을, 성경 공부 교육을, 훈련 교육을, 교회 정식 프로그램, 기도회와 수련회와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연간 계획을 충실하게 잘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연령 비연령으로 꿰뚫어 맞추는 것 절대 금해야 됩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 해석에는 방법이 있지 그 방법을 아까 원숭이 엉덩이가 빨가니까 원숭이 엉덩이가 맛있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우리가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알기 어려운 부분이 반드시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술술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단들은 그걸 풀었다고 비밀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럼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지 자기들이 말하는 비밀이 아닙니다.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것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단들은 결국은 그것을 엉터리로 풀다가 이단은 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다 망했잖아요. 전도관 망했지요. 지금 문선명이 그가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도 죽었잖아요. 그동안 뭐 영생교 뭐 이런 교주들 다 죽었잖아요. 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따라다녔던 그런 신도들도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단 집단들은 성경을 알기 어려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집단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가르침에 너무 신비롭다고 따라다니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비밀이 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골로새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의 주님이시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생명이 바꿔지고 내가 능력을 얻게 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나타나잖아요. 성경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성공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이단과 사이비는 더욱 활기를 띠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방법으로 섬세한 전략으로 그들이 말하는 모사라는 방법으로 미혹할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르게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데는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고 영혼까지도 망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이단 이 세력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어야 되는데 말씀 중심도 말만 말씀 중심인 엉터리 이단에 우리가 빠지지 않고 정통신앙, 정통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에서 바르게 신앙교육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